히말라야 설산에는 야명조라는 전설의 새가 산다고 합니다. 야명조, 밤야자에다가 울명자, 세조자, 밤에 우는 새라고 해서 붙여진 이름인데요. 이 새가 밤에만 우는 이유가 있습니다. 내일은 집 지으리라, 내일은 집 지으리라 라는 소리로 이 새가 우는 소리로 사람들에게 귀에 들렸다라고 하는데요. 이 새는 밤에 혹독한 추위에 떨고 처절하게 옵니다. 그런데 그 울음소리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내일이면 집 지으리라, 내일은 집 지으리라 그랬다 그래요. 그런데 밤새도록 그렇게 울다가 날이 밝고 햇살이 비치면 밤새 얼었던 몸을 따사로운 햇살에 녹이면서 밤새 추웠던 그 기억은 까맣게 잊고서는 또 종일 낮 시간에 논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밤이 오면 밤새 또 울어댑니다. 어떻게 운다고요? 내일이면 집 지으리라, 내일이는 꼭 집 지으리라 그렇게 운다고 합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결심은 하는데 집을 못 짓는 이 전설 속의 야명조 이야기는요, 사실은 새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인간들의 이야기를 빗대어서 만들어낸 이야기라 생각을 합니다. 다니엘서 9장을 묵상하면서 한 구절이 유난히 눈에 띄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어떻게 했다고요? 결심하고. 결심이라는 짧은 한 단어가 이 다니엘의 삶을 잘 설명해 줍니다. 처음 다니엘이 바벨론 제국으로 붙잡혀 왔을 때는요 10대 소년이었습니다. 다니엘은 10대 시절 왕궁 합숙소 훈련에서 지내면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때도 다니엘은 뜻을 정했습니다. 뜻을 정하여 왕이 주는 진미를 먹지 아니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기를 구했습니다. 그 왕의 진미가 우상을 섬기던 제물이었기 때문에 여호와 유일 신앙, 순결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는 뜻을 정하고 왕의 진미를 거절했던 겁니다. 그때도 뜻을 정했어요. 10대 때도 왕의 진미를 먹지 않았습니다. 세월이 흐르고 흘러서 역사 판세가 뒤바뀌는 일을 수차례 겪은 다니엘은 이제 80대 노인이 되었습니다. 노인이 된 다니엘의 삶에 여전히 결심이라는 단어가 빛이 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9장 3절의 말씀이 바로 그렇습니다. 다니엘이 결심한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지 함께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이 다니엘 삶의 특징이에요.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었어요. 다니엘은 계시와 환상을 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게 2장부터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던 이야기였습니다. 왕의 꿈을 해석해 주고 또 왕궁 벽에 나타난 희한한 그 글씨를 해석해 주고 또 자신이 보았던 그 환상을 깨달아 알던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니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드리는 사람이었어요. 9장에 보면 다니엘이 어느 날 예레미야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됩니다. 다니엘보다 앞서 살았던 선지자의 글이죠.
이때는 다니엘이 바벨론으로 붙잡혀 온 지 근 70여 년이 다 돼 갈 때쯤이었습니다. 성경 읽던 중에 예레미야 25장 그리고 예레미야 29장의 내용에서 유다 백성의 포로 생활이 70년 되면 마칠 것이라는 말씀을 읽게 돼요. 이 말씀을 읽고 다니엘은 이제 포로 생활이 거의 다 되었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대목에서 우리의 상상력과 묵상이 필요합니다. 그냥 글자를 읽어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 예레미야의 글을 펴 읽던 다니엘이 그 말씀 25장과 29장 읽으면서 이제 이 포로 생활이 70년이 되어 가니까 이제 우리가 포로 생활을 마치고 고국으로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으로 다시금 돌아갈 때가 되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던 그 다니엘을 상상해보고 묵상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늙은 나이에 포로 기간 70년이 지나면 포로에서 해방되고 나라가 회복될 것이라는 예언을 예레미야의 글을 통해서 그 예언의 글을 읽었습니다. 이때 다니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이었다면 그때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가슴이 뛰고 희망에 차올랐을 겁니다. 그리고 소망의 마음을 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받은 사람은 깨닫습니다. 다니엘이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2절에 글이 나와요. 예레미야 말씀을 읽다가 그 연수 70년이라는 그 연수를 깨닫게 되어진 겁니다. 다니엘이 깨달아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특히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여러분 다 기억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다른 번역으로는 살았고 활력이 있어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가 살아 역사하는 능력을 갖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시체는 말을 하지 못해요. 죽은 것은 찔러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건드려도 아무런 움직임이 없어요. 놀랍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다고요? 살았고 활력이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상시 말하고 다니는 이런 언어, 죽은 언어가 아니라 그 말씀 자체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그 말씀에 능력이 발휘가 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할 이유가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의 말은요, 실행되기 전까지는 효력이 없어요. 말로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치고 식사하고 돌아가세요 하지만 그 식사하고 돌아가세요라는 그 말이 여러분을 배부르게 해주지는 못하죠. 사람이 말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사람의 약속이라는 게 언제나 지켜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말은, 특히 우리끼리 자조적으로 쓰는 말이 있죠. 조선말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끝까지 들어봐야 된대요. 이게 뭐 조선말만 그렇겠어요? 사람 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사람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사람이 말해놓고 지킬 수 없는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게 사람이라는, 인간이라는 존재 특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사람의 말은 뒤집히고 허언이 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달라요. 말씀 그 자체가 능력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결코 취소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살았고 활력이 있다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창세기 1장 말씀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온 천지 만물을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말씀이 곧 효력, 말씀이 곧 실행, 말씀이 곧 현실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어떻게 됐습니까?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창조하셨어요. 또 6절 말씀을 보면 물 한가운데 창공이 생겨 물과 물 사이가 갈라지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7절에 하나님이 이처럼 창공을 만드시고 물을 창공 아래에 있는 물과 창공 위에 있는 물로 나누시니 그대로 되니라. 한번 따라합니다.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된 게 뭡니까? 하나님 말씀 그대로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는 즉시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되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갖는 능력이요 권위요 놀라움입니다. 곧 우리는 성탄절을 맞이합니다. 예수님의 아기 탄생은요 그 이전에 이미 예언되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임하시기 700여 년 전, 아니 훨씬 더 전에 창세기 1장 2장에 예언되어질 정도로 예수님의 탄생은 오래전 예고되어진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그 예언대로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처녀인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었어요. 어느 날 나타나서 마리아야 마리아야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여러분, 어리둥절한 처녀 마리아가 대답합니다. 아니요 아니요, 제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제가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어떻게 아기를 낳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하고 두려움을 가지고 천사에게 대답합니다. 천사가 일러주지요.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실 것이다. 봐라, 못 믿겠니? 너의 친척 엘리사벳도 아기를 못 낳는다고 다 알려졌지만 이미 임신한 지 6개월이라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어떻다고요?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약속한 것을 이행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 뜻입니다. 그 다음 위대한 마리아의 위대한 신앙의 고백이 나옵니다.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리해 봅니다. 말씀의 두 가지 능력, 하나는 창조의 능력이에요. 또 하나는 반드시 성취되는 능력,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었던 다니엘은요, 이 선지자의 글을 읽고 울었다라는 표현은 없지만 가슴 벅차게 이 말씀을 받았어요. 이 말씀을 귀하게 여겼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근거로 믿었어요. 70년이 되면 우리의 보로 생활이 끝나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영 버리신 것이 아니구나. 다시금 회복의 길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겠구나라는 확신을 갖게 되어집니다. 다니엘은요, 참 많고 많은 일을 겪었습니다. 우상의 제물인 왕의 진미를 먹어야 하는 유혹과 시험 앞에서도 그는 직면했더랬습니다. 그러나 그는 먹지 않았습니다. 금신상에 절해야 했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타협하지 않는 신앙 때문에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하나님이 그를 구원해 주셨어요. 나라가 바뀌고 왕도 교체가 되었지만 놀랍게도 포로로 잡혀왔던 포로 이민자 다니엘은 변함없이 그 자리에서 공직을 감당했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왕조가 바뀌었어요. 그리고 왕이 바뀌었어요. 그러나 국무총리, 공직자,
고위공직자 다니엘은 여전히 그 신분을 유지해가고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주신 지혜와 하나님의 주신 놀라운 은혜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을 다니엘은 깨달았던 겁니다.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 없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이 표현을 여러분에게 선물로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 없는 인생. 여러분도 그런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빼놓고도 얼마든지 설명 가능한 인생이 되면 그건 불신자에 가깝습니다. 내 삶에 하나님 빼놓고 다 설명할 수 있다고요? 신앙인의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 빼놓고서는 내 삶이 설명이 될 수 없다. 여러분, 그 설명되지 않는 그 부분, 하나님 빼놓고는 설명되지 않는 부분들을 이 한 해가 넘어가기 전에 여러분 찬찬히 하나님 앞에 앉아서 추억해 보시고 기억해 보시고 다시금 기록해 보시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존재는요, 하나님 빼놓고는 설명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이렇게 다니엘이 일평생토록 믿음으로 살 수 있었던 이유는요, 그가 오늘 우리에게 보여준 이 태도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 앞에 반응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전율을 느끼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다라는 말씀이 그냥 서술 설명 한 줄이 아니라 여러분의 몸으로 느끼는 실체적인 말씀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저 자신도 우리 가정의 삶도 간증할 것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그냥 언어가 아니에요. 진리의 말씀이고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살았습니다. 활력이 있습니다. 오늘날도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은 또한 말씀을 읽고 깨닫는 즉시 결심했습니다. 어떤 결심입니까? 기도할 결심을 했어요. 다시 한번 3절 말씀 볼까요?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어떻게 해요? 결심하고, 하나님 말씀 읽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기를 마음에 굳게 결심했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두 번째로 매일매일 기도할 결심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기도할 결심. 다니엘은 말씀을 읽고서 망설이지 않고 금식하며 기도하기를 결심해요. 이 부분도 그냥 넘어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연세 많은 분, 80 가까운 분이 금식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저도 금식하는 게 쉽지 않은데요, 몸이 젊을 때가 아닙니다. 근데 80 노구인 이 하나님의 사람이 이 말씀을 듣고 특별히 긴박하고 간절한 기도 제목, 우환이 생겨서 금식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 앞에 감격하고 이 말씀 앞에 자신을 되돌아보고 자기 민족을 생각하니까 회개할 마음, 또 하나님 앞에 다시금 엎드려야 할 마음이 생기니까 금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할 결심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오늘 원래 19절까지 다 읽어야 하는데요, 오늘 4절까지만 읽었습니다만 19절까지의 말씀은요,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기도 중에 하나에 속합니다. 기도의 대부분이 회개로 채워져 있다는 점이 놀랍습니다. 다니엘의 기도할 결심을 가지고 시작한 4절의 기도가 19절에 이르게 되는데, 회개로 시작했다가 회개로 마칩니다. 다니엘은 반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자기의 죄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회개의 기도가 두루뭉실하지 않고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다니엘은 자기들의 포로 생활이 너무나 당연한 죄의 결과라고 하나님 앞에 인정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간구합니다. 때가 되면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예레미야의 말씀을 붙들고 다니엘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구합니다. 그것이 16절부터 19절의 내용입니다. 자신이 회복을 구할 권리가 있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 오직 하나님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주의 긍휼함을 의지해서 주님의 백성이기에 회복시켜 달라고 간절히 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그런 겁니다. 하나님, 자격 없지만 하나님 구합니다. 그게 긍휼을 구하는 사람의 자세예요. 하나님, 내가 그래도 동부산교회 20년 다녔으니까 하나님은 들어주셔야죠. 하나님, 내가 목사까지 됐는데 목사한테 이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실수하시는 것 아니에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기도 응답의 그 근거가 내가 무엇하고 내가 헌금을 했고 내가 헌신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 내게 들어주셔야 된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긍휼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자비에 의지해서 하나님께 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버리지 않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고 구하고 있는 겁니다. 부흥을 위한 간구입니다. 주님의 얼굴빛이 환하게 비치기를 간구하는 기도입니다. 이렇게 다니엘은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중요한 것은요, 위기 때만 기도한 것이 아니라 매일같이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는 점입니다. 평소에 하루 3번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기도해 왔습니다. 위기의 순간에도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기도했습니다. 매일같이 기도하던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매일같이 기도하는 사람. 동부산 교회 성도님들에게 다니엘이 보여주는 삶의 특징이, 이제 한 해를 마감하고 새로운 한 해를 열 준비를 하는 여러분들에게 도전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받으면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정말로 단 마음으로, 정말로 좋은 밭의 마음으로, 정말 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고 그 말씀 앞에 나 자신을 드리기 시작하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기적을 매일같이 매주같이 경험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 정주영, 우리 고인이 되신 정주영 회장님의 그 오록 중에 정말 도전이 되는 말씀이 있어요. 자꾸 부하 직원들이 안 된다 하니까, 부정적인 보고를 하니까, 혀 봤어? 막 그 불굴의 도전 정신 말입니다.
인간적인 불굴의 도전 정신도 하물며 그렇는데요.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잖아요. 허언이 아닙니다. 허언의 모음집이 아닙니다. 살아있고 활력 있는 말씀, 창조의 능력으로 즉각 나타나는 말씀, 한번 하신 약속은 반드시 지키는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인데, 그 말씀이 지금도 유효합니다. 그 말씀을 그렇게 믿으면 그런 기적과 그런 능력을 맛볼 테지만, 이 말씀이 그냥 형식적으로 내가 종교생활할 때 한번 앉아서 듣고 가는 말씀이 되면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조금도 맛보지 못하는 아주 빈약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신앙생활,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 자신을 드리는 신앙생활의 길로 나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창조의 능력, 성취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또한 매일매일 기도하는 신앙생활을 하십시다. 너무 기본적인 이야기죠. 그러나 우리가 무너지는 이유는요, 기초가 무너져서 그래요. 우리의 삶이 든든하지 않는 이유는요, 기초가 빈약해서 그렇습니다. 최소한 매일같이 10분 기도로 다니엘처럼 기도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10, 10, 10 하세요. 10분 말씀 묵상하고 10분 기도하고 10분 찬양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십시다. 다니엘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 여러분 성경을 보시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읽을 결심하십시오. 그리고 매일같이 기도할 결심으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